오늘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분향단, 물두멍, 관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분향단, 물두멍, 관유. 이사. 그저께는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 많이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밖에 나가 보이긴 해. 쇠새끼가 날지도 못하는 게 떨어져 가지고 2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갖다 놨다가 한번 살려보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밖에 갖다 내놨더니 한참 있다 보이긴 해 죽어가더라고. 너무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비도 오고 막 슬슬 내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보호를 해가지고 밖에다가 그냥 꺼내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큰 새들이나 이런 것들도 막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쪼고 그러거든. 새들도 막 싸워요.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서 놨더니 그 틈새로 어미새 2마리가 와가지고는 아빠새하고 어미새인 것 같아요. 딱 2마리가 와가지고는 먹을 것을 계속해서 그 틈새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날개를 파닥파닥파닥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머니가 아빠가 어디 가서 그렇게 먹을 것을 가져오는지요. 제가 뭐 물 조금 떠다 줘도 안 먹어요. 쌀 그거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전혀 안 먹는 거예요. 어머니 아빠가 막 어디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을 짝짝 벌리면서 막 짝짝거리면서 입을 막 짝짝 벌리면서 먹는 거예요. 제가 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만 보면서. 아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쫙쫙 벌리면서 막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는 게 그러면 파닥파닥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하시는 이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과 비바람과 실망과 실패와 상실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도와주시는 게, 먹여주시는 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먹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함으로 받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감사하면서 영접하세요. 그분을 내 속에 만나고 영접하고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는 게, 내가 너희 속에서 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 게. 오늘 우리는 성막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좀 딱딱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 성막에 대한 제도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만남의 장소를 주기 전에, 그래서 이 성막제를 주신 거예요. 이 성막제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와 만나고 교통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힘을 의지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이 성전에 이름 불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돌아가면 하나님 마음도 불편하고 제 마음도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못 만나요. 주야 한다 그래 안 만나진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보여줘도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영접 못할 사람은 죽어도 영접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단판 지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단판 안 지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막의 제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향단, 물두멍, 관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뿔을 4개를 만들죠. 그리고 고리를 양쪽에 2개씩 또 2개씩 달고 그 고리에 무엇을 깰까요? 채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부를 금으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분향단을 가지고 어디에 갖다 두느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으로는.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입구 쪽에다가 이 분향단을 두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게 됩니다. 딱 2번을 피우게 되죠. 아침 저녁 꼬박꼬박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의 재료, 그렇게 태우잖아요. 분향단에 향품을 태워야 되는데 그 향품의 재료는 이렇게 됩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 좀 뭐 여기에서 이 나무에서 축출해서 내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유향이나 소금밖에 모르겠어요. 다른 건 보도 못하고 뭐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물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분향 드릴 때마다 이게 만들어 놓았던, 제조했던 그 덩어리가, 만들 때 덩어리로 만드니까 그 덩어리로 딱 만들어 놓고는 이제 분향을 아침과 저녁에 드릴 때마다 떼어서 그것을 빠사하는 거예요. 잘게 막 곱게 막 빠사가지고는 그걸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그 향기는 굉장히, 이게 향들이 굉장히 섞여져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진하겠지요. 그리고는 신선하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진하고 신선한 향기를 발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향단은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항상 분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분향단은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 제껴 놔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몇 번을 기도했을까요? 3번을 기도했습니다. 예? 3번을 하루에 3번씩 기도. 제자들도요, 이런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3번씩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몇 번 기도했을까요? 그 몇 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예수님도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했을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예? 습관적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요. 감난산에 습관적으로 와서 기도하셨다고. 기도하러 가신 거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놔놓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 분향단은 자기를 태워드리는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규칙적인 기도를 해나갈 때에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될 대로 되고 뭐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하지 뭐,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규칙적인 기도는요, 분향단 기도는요, 항상 자기 헌신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희생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요, 기도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기도할래? 애 볼래? 기도할래? 밥 멜래? 우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기도 안 되거든요. 힘들어요. 5분 기도가 왜 그렇게 5시간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 기도는요, 빠사하는 기도가 돼요. 이게 무슨 기도냐 하면은 막 빠순다 그랬죠. 그걸 떼가지고 그 향품을 떼서 막 가루로 빠순다는 게 구체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좀 디테일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들이 빠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이 분향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요, 다 하나같이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예요. 뭐 수능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서야 막 기도하고, 내 자식이 좀 아프다 그러면 그때서야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주님의 증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유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 터져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서 기도해야 되는 게,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다도 먼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디에 나온 줄 압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폼이고, 그냥 폼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기도를 제가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왜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쫙 훑어보면서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기도가 들어가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와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친밀하다면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며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자기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터져나가는 게,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를 보니까 이제 자기와 자기의 제자들, 진짜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나가는데,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존의 기도가 터져나가는 게, 보존해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식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내 가족들을, 내 식구들을, 우리 교회 가족들을, 내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을,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터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기를, 지금 많은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했던 그 기도 내용이었던 게, 오늘 우리가요, 이런 분향단의 기도들이 좀 터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분향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분향단이요, 또 향품이 되어 희생하여 기도를 드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둘째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죄 씻음의 생활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서 그 속에 물을 담아두라고 했습니다. 뭘 담아두라고요? 물두멍, 노수로 만들어, 이만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을 담아둘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막에서 섬기기 전에 이 물두멍으로 가서
뭘 씻을까요? 손하고 또 발도 씻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밑에 하나 하고 또 위에. 그건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단층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하튼 손도 씻고 성경에 보니까 발도 씻으라. 그래서 수족을 씻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20절 21절 보면 어떻게 된다? 손과 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가는 죽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이 거룩함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런 분들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일하다 힘들어 죽겠다는 게, 힘들어 죽겠다는 게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 힘들어 죽겠지요. 힘들어 죽어요 사실. 왜냐?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어 죽죠. 내 힘으로 하면은요 억지로 교회에 나와야 힘들어 죽는 거예요. 아침에 막 오늘 같은 날 추운데 그냥 조금만 더 자자 그러면은 12시가 넘어가니까 진짜 목사님 눈 또 보이고 사람들 나오라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일을 하니까 가야 되겠다 억지로 나오는 게 죽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죽으러 오는 게. 그 왜냐? 덜 죽어서 그런 게. 완전히 죽은 사람은요 그 모든 게 넘어가는 게.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요 감당을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 것도 감당 못하는데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일단 교회 나오는 것부터 아주 그냥 쉽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일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구속하신 혹은 또 구속하신 또 구속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손을 담가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손을 담가야 된다니까요. 물두멍 대신 예수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 손을 담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느헤미야서, 지난주 한 주간을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느헤미야가요 참 손에 힘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그 술관원장으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금 많이 회파되었다. 특별히 성벽이 회파가 되고 다 무너졌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 대적들이 와가지고 계속 공격해서 스룹바벨이 세운 그 성전을요 그만 성벽을 회파시켜버렸잖아요. 불태워버리고 성문과 성벽을.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던 차에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이게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얼굴이 왜 그래 가만냐?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성전의 성벽이 휘파가 되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럼 네가 가라. 내가 조서를 써주겠다. 이래 돼서 가지고 조서를 써줘가지고 딱 당당하게 총독으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거기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서 딱 보니까 정말로 성벽이 다 성문이 불타버리고 답답한 심정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자 그러니까는 대적들이 와가지고는 다시 막 공격을 하고 거짓 모함을 하면서 느헤미야 너 여기 유대 왕으로 네가 올라오려고 일부러 온 거 아니냐 하면 거짓말.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불러내가지고 제3의 지역에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막 이런 편지를 보내고 막 몇 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이런 와중에서 유대 백성들을 보니까 서로 마음이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저 대적들이 저렇게 심한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못할 거야. 하나님의 성벽 공사는 절대 못해. 포기하자. 전부 다 손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마저도 손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손이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 힘 빠질 때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의 힘 빠진 손에 다시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손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감가야 돼요. 그리고 씻어야 돼요. 내 발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두멍 안에 그냥 푹 감가 풀어야 돼요. 그냥 손만 적시지 말고 주여 나의 손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에 나를 손을 씻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손에 힘 빠진 나의 손이 다시 예수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물두멍의 교훈이라는 게. 세 번째는 관유입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생활. 무슨 충만한 생활?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의식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만드는 오일이에요. 이거를 요즘 왜 그 찬양팀 어노인팅이라는 팀이 있죠.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것이 관유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굉장히 고가, 비싸고 고가의 이런 것들, 향품들을 모아가지고 제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세상적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만 쓰임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오일을 만드는데 그 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을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관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유를 어디에다가 바르냐면 하나님의 그 성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여태껏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 올 때마다 성물 얘기들이 많았죠. 거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바르는 거예요. 다 발라. 그리고 또 어디 바르느냐면 성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바른다는 거예요. 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를 가지고서 성물과 또 제사장들에게 다 발라. 그래서 그걸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이걸 카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피. 똑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만들면 거룩해진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뭐 이게 뭐 모략 사고 육개 사고 뭐 이렇게 다 사가지고 요거 양식대로 다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이거 정말로 거룩하게 하니까 이거 피부에 좋겠다 싶어가지고 창포 사고 계피 사고 막 감람기름 사가 다 그대로 성경대로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바르고 막 붓고 막 이렇게 목욕 다 하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뭐 바르잖아요. 대신 이걸 막 바른다고 그래가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의미는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해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주여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을 해방했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슬렸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르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헌신 가운데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 발라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예배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의 혼혈족들 아닙니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사마리아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다니 그래가지고 거기를 순회를 가게 된 겁니다. 방문을 떡 가버렸더니 정말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가서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딱 하고 기도를 해보면 알았어요. 기도를 하면 알거든요, 사실. 그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딱 해보니까 근데 그들이 세례는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무엇을 받지 못했더라?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물세례 받았으면 성령도 받았지 않을까? 아니더라니까요. 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어릴 적부터 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그 사람들을 대하고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수, 알죠? 안수를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사람과 거기에 모인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준비해 왔나 봐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래가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아니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줄 수 없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죠?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장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성경 기록 안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을 남용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개인과 혹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체험들과 그러한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향단의 기도 생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석에 손을 확 넣어서 그분 안에서 세임을 받기를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와 우리 성도들에게 관유를 발라주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손과 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담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능력으로 일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만. 그리고 분향단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나에게도 터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분향단의 기도 생활이 터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서 정말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마음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구체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빠사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조각조각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루처럼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 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그러나 이제 그 손과 발을 아버지 하나님 힘 빠진 손과 발을 예수 그리스도에 담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푹 담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의 두 발을 아버지 하나님 꿇습니다. 나의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 손과 발을 주님 앞에 푹 담궈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예용하고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부 안쪽에 있는